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위기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개인주의화.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주의화라는 것이 각자 도생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각자가 이제 은혜 받는 길을 찾고 은혜 받는 방법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로팅 크리스찬 그랬는데, 이 플로트라는 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온라인 예배를 들여다보니까 참 이게 뭐가 있냐면 빈익빈 부익부고, 여러분들도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성남제일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끝까지 성남제일교회 예배만 드린 분들이 여기 거의 대부분일 거고, 그러나 그 중에는 성남 뭐 제2교회 들어가고 3교회 막 이렇게 들어가셨죠.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해가지고 온라인에 가능하죠. 그래서 플로팅, 떠돌아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고, 세 번째는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개인적이지만 그러나 또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성향들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형교회는 이미 이제 무너졌고 여러분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개척교회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10,000개까지 얘기하시던데, 하여튼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무너지는 소형교회예요. 중형교회죠. 그러니까 이미 소형교회는 무너졌고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30명 이하 소형교회 비중이 23.8%에서 37.6%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아주 소형교회화 됐고 점점 소형교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00명에서 300명이 모이는 구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줄었어요. 성남제일교회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중형을 넘어서 사실 대형교회라고 말합니다. 대형교회고 뭐 3,000명 이상은 이제 메가처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점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 물론 교회가 작아지는 것을 꼭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교회의 어떤 죄가 약해지고 또 믿음이 약해진 결과라 그러면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제 위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현장 예배 참석률 여기 나오는데 2023년 5월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한국교회가 86.4%, 2022년 4월 이전에는 61% 정도 됐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86.4%. 제가 우리 홍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성남제일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80% 정도가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비슷해요. 근데 이게 여기도 강남이죠. 강남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50% 정도. 그리고 제가 잠실에 있는 교회 지난번에 갔었는데 60%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죠. 뭐 잘 산다는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일수록 현장에 나오는 걸 꺼려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옛날에 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정말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게 정상이고,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얘기해요.
코로나19 이전으로 리턴이 될 수가 없다. 리셋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 입장에서 리턴이 안 되고 어떻게 리셋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현장에 오라고 하나 이분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한 20%의 분들이 꿈쩍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코로나 이전 대비 이제 사역 정도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헌금은 거의 회복이 됐어요. 사실 교회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채를 갚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을 안 하니까.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뭐 분리개척 뭐 이래가지고 한 2개 하면서 뭐 이런 부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역을 많이 안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요 기간 동안에 세상에 부채를 다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남의 교회지만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헌금은 많이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소그룹이 74.5%. 소그룹이 또 안 돼요. 가정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 또 뭐 이렇게 꺼려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소그룹이 너무 힘들어요. 성남제일교회는 소그룹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네, 아유 잘 된대요. 부럽습니다. 근데 저희는 하여튼 소그룹으로 자꾸 모이라고 하나 이런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제자 훈련이 73.2%. 근데 제일 낮은 퍼센트지 여러분 보이잖아요. 여기 뭐가 제일 낮죠? 전도예요. 전도가 제일 낮죠.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원인도 있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 예를 보더라도 전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전도가 힘들죠? 전도가 쉽죠? 전도가 재밌죠? 네, 점점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전도는 어려워요. 저는 사실 전도가 쉽다고 막 하시는 그런 분들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사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 요즘 같아서는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말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말하기 어려운데 너 우리 교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이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 저 목사님 전도하자고 해놓고서는 하는 얘기가 전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잘 됐다, 힘을 얻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나오겠지만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그 3페이지 교회의 그 이제 앞으로 닥칠 그런 위협의 예상 시기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년 이내 뭐 이래 가지고 퍼센티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를 정말 탈피하고 오히려 위험한 기회잖아요.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골로새서 회중서시네요. 그 골로새에 있는 지역들,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탁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배임을 당하였노라. 자, 이거 보십시오.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골로새서를 쓰고 있죠? 감옥입니다. 옥중 서신이잖아요. 이게 저 같으면 만약에 감옥에서 서신을 쓰고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면 무슨 부탁하겠느냐?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비웃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저는 그렇게 부탁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을 문으로, 그래서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이렇게 문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대적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요. 여러분, 전도는 문이에요, 문. 그런데 이 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북방 선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중샷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부탁한 것처럼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복음 전파된 지가 한 130년 됐는데 이 동토의 땅, 이 어두움의 땅에 복음의 문을 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자율이 20%, 30% 해가지고 1000만까지 간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선교지를 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나라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자들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GMS 총회 세계 선교회 여러분 96개국에 2602명을 보낸 거예요. 이야, 여러분이 안 놀라시니까 저도 놀라는 거죠. 여러분이 놀랄 때 놀래주셔야 돼요. 2602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열심도 있지만 뭐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의 문이 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제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매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네,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매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영혼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전도를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 도가 있더라고요. 기도, 전도예요. 이게 도자가 다르거든요. 기도의 도자는
구할 도자잖아요. 빌 도자잖아요. 그런데 전도의 조자는 길 도자예요. 근데 이 도자가 다르지만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무진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길게 목회한 건 아니지만 전도하는 분들을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모든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제 코로나19 이전을 제가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주한 장로교회 전도왕들이 있었잖아요. 1년에 3,000명을 데려옵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그분 들어와도 모시고 와도 들어갈 데도 없는 교회예요. 네, 3,00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몇 명이 있고요. 100명, 200명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예 측에 끼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저희가 간증으로 해서 좀 초대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그분들 모두가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에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다른 기도 안 하고 그 영혼 돌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이제 새벽 기도 와가지고 주로 우리 아들 잘 되게 스카이 대학 들어가게 사업 잘 되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사실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별로 없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행정구역상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여기는 특별시 아니잖아요. 여기 특별시. 네, 특별시를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금천구는 안양, 경기도하고 시계 경계 지역이에요. 이런 데의 특징이 뭐냐면 발전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대로에서 100m가 들어가요. 대로에서 근데 그 대로는 엄청나게 큰 시흥 대로입니다. 그 대로에서 100m 들어가는 교회니까 대로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신일교회 어딨냐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 사람들은 뭘 보고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교회만 보이는데 신일교회가 어딘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리고 이제 50년 저희는 이게 50년 됐고 제가 부임했을 때가 30년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30년 됐으니까 지금 이제 53주년 됐으니까 제가 목회한 지 23년 된 거예요. 예.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근데 제가 목사님도 주일날 이렇게 가운 안 입으시잖아요. 설교하실 때. 오카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다 그런데 저도 이제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식에는 꼭 가운을 입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랑하고 헷갈릴까 봐. 진짜 이건 이분들이 누가 신랑인지 주례자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가운을 입고 주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3년이 지났는데 또 오늘 설교 끝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참 안 되는데 전도가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그게 왔는데 전도를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전도를 했냐면 제가 오기 전에 총동원주의를 했더라고요. 총동원하고 근데 총동원주의는 총동원하는데 그 다음 주는 총동원해서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참 사랑의 교회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오카노 목사님, 은보 오카노 목사님 존경하고 제자 훈련에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건 이 대각성 전도 집회. 목사님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각성 전도 집회를 7번 집회하거든요, 1년에. 근데 어느 순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7번 집회를 혼자 다 인도하셨어요. 복음 전도에 대해서. 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대각성 전도 집회에 대해서 올인하세요. 목사님도 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국제적으로 언론에 있었는데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구기만 씨, 그 영상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서너 개를 만들게 해요. 그래 가지고는 시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잘된 영상을 피가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이 대각성 전도 집회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야, 이거구나.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전도인데 이 복음 전도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준비 기도를 했어요. 지금 이제 세일에 기도하는데 매일 밤 8시에 모여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의자 본당에서 했지만 한동안 한 10년 동안은 바닥에 꿇어가지고 매일 밤 8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저희 교회가 부족합니다만 그렇게 새정령 축제에서 열매를 얻게 된 첫 번째가 저는 이 원리인 것 같아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여러 가지 현장 그러니까 당일날 위해서 기도하고 강사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만 그 중에 저희 교회 특별한 건 뭐냐면 VIP 태신자 명단을 이제 적어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엑셀로 솔트 해가지고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명단을 다 나눠줍니다. 기도회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 이 사람 몰라요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한 영혼 영혼을 기도하는. 이번에도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작성했어요.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새생명 수제를 위해서 준비 기도하는 첫날 딱 앉으면 눈물이 나요. 저희는 기도회를 교역자들이 인도 안 하고 장로님들이 인도하십니다. 장로님들이 설교하시고 기도 제목을 물론 드리지만 장로님들이 인도하시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장로님들이 설교도 잘하세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시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딱 앉으면 촤,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물론 막 몇백 명 오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저 한 50명에서 많이 올 때는 한 80명 정도. 근데 그분들이 매일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이번 주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여러분의 태신자들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게 전도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말을 해야 된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 그냥 말로 하는 전도를 조금 뭐라 그럴까?
과소평가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도는 관계 전도다.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또 이건 퀴즈가 아니니까, 나는 내 삶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몇 분 계시네요. 할렐루야. 요분들 빼놓고는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내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와, 저 이건희 목사 보니까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팩트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졸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기가 어려워요. 네. 사실은 지금 이 MZ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삶을 보여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삶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전도하려면, 너 나하고 성남제일교회 갈래? 내가 너 우리 교회 초대하고 싶어. 예수님이 너 사랑하셔. 이 말을 해야 돼요. 비밀을 담대히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그 평신도를 깨운다를 보면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거는 전부 다 입으로 말하는 말의 전도였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나는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 레드카펫 데이 있는데 너 레드카펫 한번 밟아볼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도 그 임직자 그 수련을 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요. 금토 했는데 평신도를 깨운다를 읽고 이제 독후감을 쓰고 그 독후감 발표를 했는데, 진짜 제자 훈련을 한 보람이 너무너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읽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 전파는 전부 다 입으로 말하는 말의 전도였다라는, 이 전도였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큰 통찰이었고 울림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상적인 도덕적 모델로 보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단 주님께서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길 원했고, 가장 먼저 또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 신일교회는 정말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한때는 제자 훈련만 받으면 목사님, 저 남은 인생을 복음 전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다 권사님들이 됐고, 그런 분들이 장로님들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요즘은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 전도가 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제 은혜 불렀잖아요. 네? 은혜 부를 때 우리 막 눈물 흘려요. 송경민 목사님이 가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나의 나된, 그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세 가지 은혜거든요. 나의 나된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나와 함께하는 은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이 은혜를 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진짜 은혜 입었으면 그걸 전해야죠. 내가 진짜 맛집 가면은 여러분 어떡하죠? 항상 뭐가 좋아요? 명함가 좋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 그래가지고 나눠주고 너 여기 가봐라. 네.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잊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에 족한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들하고 캠핑 갔어요. 강원도 어디 갔는데 그 앞에 이제 하천이 있고, 예, 너무너무 멋있는 데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라면 끓여 먹고 저는 설거지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수영을 못해. 그 앞에 이제 하천이 있는데 수영 못하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설거지나 해야지. 근데 제 친구들은 수영 잘하는 친구들은 가서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설거지하고 있는데 사람 살려! 그러는 거예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친구 해양대학 다니는 친구였어요. 수영 너무 잘해요.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빠진 거예요. 이야, 진짜 제가 설거지하다 갔는데, 야, 이거 내가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형진이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보지? 하나님, 근데 기도를 얼마나 해요? 하나님 진짜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하라는데 다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옆에 이제 머리 짧게 깎은 아저씨들이 있으면 깍두기 아저씨들이 아니고 해병대 아저씨들이었어요. 와, 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아저씨들이 가만히 있는 게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이 물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2번 들어갔다 세 번째 나오는데 그때 한 번 더 들어가면 죽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섣불리 가면 어떻게 하죠? 잡혀가지고 자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 무태에서 인공호흡을 구강대 구강으로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막 라면 먹은 걸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막. 네. 살아났어요. 야, 트름하면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네? 막 진짜 땅에다 고개를 쳐박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우리가 철수하자. 거기서 뭘 더 놉니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났나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나, 너 그때 그분 찾아갔냐?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찾아가요, 안 찾아가죠? 그 은혜 받은 사람을 찾아가질 않았다. 막 주소도 적고 이름도 적고 막 그랬거든요. 네. 나는 그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 받아가지고 내가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아니, 그럼 그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실을 전하고 그 은혜 받은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그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걸 말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는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3절. 네, 3절을 다시 띄워주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받았고 은혜 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전하는데 나는 내 일생을 바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이 중보의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성남제일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죠. 뭐 이거는 입에 바른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오후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찬양이 살아있고 제자 훈련하고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근데 이 좋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지 못하면 애라도 나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애라도 나라 그럽니다. 가임 여성이 아닌 분들은 죄송합니다. 정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생축제 했는데 401명이 왔습니다. 256명이 결신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700명 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남으면 우리 교회 완전히 그냥 북새통인데, 물론 떨어지는, 보통 이제 참석하는 인원의 반 정도가 결신해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예정서를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쓰든 복음 전하면 반은 결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에 저희 교회의 경험상, 데이터상 20%가 남는 거예요. 20%가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들이 또 새 가족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만 다니라고 말하지 않고 지역 교회에 다니라고 그럽니다. 성남에서 왔으면 성남제일교회 가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너 뭐 하다 왔냐? 목사님, 하나님,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10채 남기고 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도 모자라가지고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PhD를 10개 하고 왔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보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사실 스타벅스가 뭐 아주 건전한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스타벅스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왜 스타벅스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3의 공간이잖아요. 스타벅스의 존재 목적은 제3의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스타벅스 비슷한 색깔 옷 입으셨어, 우리 차영팀. 네. 제1의 공간이 뭐죠? 가정이죠. 그냥 제2의 공간은 직장이지. 제3의 공간이 뭐예요? 스타벅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벅스는요, 제 아내가 커피 잘 안 마시는데 스타벅스 커피는 맛있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빵, 무슨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은 거예요. 존재 목적을 바로 아니까. 그러니까 성남제일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데려오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목장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저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목장이 존재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왜 직장에 갑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사실은. 왜 사업에서 돈을 법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1년에 복음 전도에 100만 원만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나요? 1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장로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쓰면 되는 거예요. 큰 돈이죠, 사실 100만 원이. 이번에도 제가 제자반에서
100만 원 쓰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됐어요. 집사님이 아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너 아르바이트 해라. 이틀만 하면 100만 원 준다. 뭐냐? 신일교회 오면 된다. 1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1억을 주실 거예요.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앞으로 이제 더 큰 일을 감당할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나의 나된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이 은혜를 알았사오니 이 은혜의 주님을 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이 레드카펫 데이에 정말 내가 기도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분이 꼭 이 레드카펫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홍정희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로님들 하나 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을 통해서 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